우리 계속되는 팔복의 말씀 가지고 하늘의 복,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복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 그 복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팔복의 메시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시고 이 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해서 지지난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이 네 가지의 앞서 말씀 나눴던 이 네 가지의 복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성품에 담아야 될 복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요. 앞서 나눴던 네 가지의 복은 내면의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 우리 마음이잖아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오늘도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 삶은 변화 중인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귀담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이런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그런 삶을 본받아 가는 것,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뭘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자만이 오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자가 맞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팔복의 말씀에 오늘 내 삶을 비추어 봐야죠.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인가? 세상에는 많은 열정과 열망이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내 삶에 목마름이 있는가? 내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남아있는 네 가지의 복, 오늘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네 가지의 복은요, 이제는 내면보다는 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 또 태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긍휼함이 없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 줄 몰라요. 얼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님 아니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누가 물어요, 목사님 가정은 싸울 일이 없냐고.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분 좋았던 얘기가, 목사님 가정은 참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예, 1년 돼서. 아이고, 10년 된 것 같은데. 속은 모르고, 제 속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 가정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더 절실한 이민사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행복해 보인다고. 진짜 행복해요. 샘나세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싸울 일이 없냐고. 왜 없어요? 생각이 맞겠어요? 체질이 맞겠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이상형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권사님이 이상형이죠? 우리 최 장로님도 딱 맞죠, 모든 게.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지금 오래도록 그렇게 한 분만 바라보고 살고 계시잖아요. 어느 부부가 맞습니까? 어느 부부가 맞아요? 아니, 생각이 맞아요? 성격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부부입니다. 맞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너무 골프장에서 이게 부부 사이인지 불륜 사이인지가 눈에 띈다잖아요. 부부 사이끼리는 그렇게 투덜대. 빨리 쳐. 뭐 하는 거야? 빨리 쳐. 아이고, 오비 났네, 오비 났어. 근데 이게 그런 사이가 아니,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공을 놔주고 말이야,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왜 삽니까? 불쌍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며 사냐고. 불쌍해서 그래요. 아니, 이 말이 깊이 있는 말이에요. 저는 제 와이프가 제일 불쌍해요. 저를 만나서, 그래서 좀 괜찮은 놈 만나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참 고생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늘 불쌍해요. 해주는 게 없잖아요. 누구는 막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이거는 뭐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미안하고, 그래서 불쌍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불쌍히 여기는 아내가 저를 제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이게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따지면 그때부터 지옥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천국 돼요.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끝내도 진작에 끝냈어야 돼. 전도사 때도 한번 끝낼 위기가 있었고요, 강도사 때도 끝낼 위기가 있었고, 엊그저께도 끝낼 위기가 있었어요. 진작에 헤어져야 빨리 서로 각자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건데 끝내지 못하고 가는 길은 긍휼함 때문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을 잘 건사하고 사신 것 같지만 제가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 가장들이요, 내가 우리 집을 건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내분들이 남편을 다 불쌍히 여기서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최 장로님 맞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아내한테 고마움과 감사함이 표해지는 거예요. 맞아서 그렇잖아요. 만족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식 설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데도 긍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긍휼함이 없으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충만해야 될 게 긍휼함입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젊은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 지금 연세가 8순이 넘으시고 7순이 넘으시고 우리 기본 연령이 7순이 넘으셨잖아요. 그죠? 평균 연령이. 아니, 인생을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시고 미국을 알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언어도 딸려, 미국 생활도 몰라. 아니,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가슴에 여러분 30명이 다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전 누구랑 얘기해도 그분 말이 100% 맞아요. 전 김복원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100% 맞다니까요, 그분 말이. 최 장로님 말씀 들으면 또 100%, 나 장로님 말씀도 100% 맞아요. 처음에 이 교회 와서 나 장로님하고 제가 1시간씩 통화할 때요, 장로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셨어요. 아우, 목사님은 듣는 은사가 있다고. 맞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을 계속하면요, 못 듣죠. 다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버거울 때가 있으니까, 힘겨울 때가 있으니까. 장로님은 집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집사님들은 장로님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뒤집어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하심의 마음을, 심장을 갖게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고 인정하심을 입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장로가 됐어요? 그럼 먼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자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았으니, 그 긍휼함을 입었으니, 따지고 보면 목사 될 자격 없고 장로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과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웨이트레스, 저도 페인트 알바를 하면서 그 쓰레기통을 치워가면서 돈을 버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시는구나. 그 번 돈 가지고 헌금하고 있고, 이 번 돈 가지고 시백조하는구나.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없던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고,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 서로가, 믿음의 지체가 긍휼히 여겨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오이코스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헤세드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은혜와 자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어제 우리 줌 미팅 때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범한 하와 아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사탄이, 그 뱀이 와서 꾀한 말처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리고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포함직하네.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지만 먹은 게 아니고 남편도 갖다 준 거예요. 사이가 참 좋았나 봐요.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네. 근데 어떤 눈이 밝아졌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수치스러움이, 부끄러움이,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와 아담이 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나무에서 나뭇잎을 취해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종교예요. 종교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리는 행위. 그래서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10시간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고 말라 비틀어져서 또 다음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행위 중심이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해탈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해야 죄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줌 미팅 때 나눴던 말씀이라니까요. 주일 설교보다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들을 내쫓는, 추방당하는 이들에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긍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터라 금요일 날 줌 미팅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만든 치마는 종교라면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가죽옷은 복음인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동물의 생명을 취해야 돼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죽을. 그리고 옷을 해 입힌 거예요. 나무 잎은 금방 다시 해 입어야 되지만 가죽옷은 우리가 알듯이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안에는 수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악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으로. 이게 뭐예요? 긍휼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 가죽옷은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희생제사의 그림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상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다 해결하신 십자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쫓아내시고 에덴 동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 2, 3,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룹들을 세워서, 두루도는 불칼을 세워서. 왜? 죄악 중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1절 찾는 분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지만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러분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모시는 그 성전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가로막혔어요. 휘장. 근데 그 휘장에 뭐 어떤 무늬를 새겨놨다고요? 그룹의 무늬를 새겨놨어요. 그룹. 아까 생명나무를 뭘로 지키겠다고요? 그룹.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법궤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가로막혔어요. 생명나무를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게 하신 것처럼, 막아서게 하신 것처럼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것은요 1년의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나갈 수 있어요. 누구도 들춰봐서도 안 돼요. 들어가서도 안 돼요. 죽어요. 막아놓으신 거예요, 휘장으로. 근데 그 휘장에 그룹의 문양을 새겨놨다. 의미 있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듯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한 지성소, 그 속죄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춰보지 못하도록 휘장에 그룹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으로 제가 가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일부러 PPT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찾으실 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많이 찾아봐야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그룹들을 세웠어요. 두루 도는 불칼로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앞을 휘장으로 막으셨는데 거기에 그룹을 세웠다. 무늬를 새겨놨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왜 휘장이 갈라졌냐 이거예요. 왜? 무슨 의미가 있길래 휘장이, 성전 안에 휘장이 갈라졌냐 이거예요. 휘장은 두께가 15cm입니다. 두 결의의 소를 각자가 묶어서 달리게 해서 채찍질해서 서로 소의 힘으로 찢으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갈라졌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로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드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실컷 맞아서 죽을 몸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 피철갑이 돼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길을 지나다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다 둘 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도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고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오늘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긍휼함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불쌍하다 가엾다 마음만 먹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쉽지 않은 희생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은전의 그 표현인데요, 은전을 2를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렸다가 너에게 지불한다.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일단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거기까지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긍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 복을 받은 자만이 오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데요. 제가요 크레딧 카드를 썼더니 캐시백을 해주더라고요. 몇 프로? 3%인가? 돈이 온라인으로 찍혀요. 그래서 그걸 내 통장으로 집어넣을 수 있더라고. 이야, 돈을 쓴 만큼 3%가 돌려주네. 캐시백. 긍휼히 여기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바쁜데 뭐 저까지. 목사님, 이제 신방 올 필요 없어요. 바쁘신잖아요. 바쁜데 우리 집까지 왜 와요? 저 다른 집이나 신방 하시고 가서 쉬세요. 우리 장로님은 그때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가슴 졸이면서 우리 데이빗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전화 통화하는데 존 웨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달려갔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저만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니에요? 장성원 목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다 부어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가서 쏟아붓고 올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저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귀하다 이거예요. 왜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저를 안 찾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 안 도와줘도 기도 안 해도 멀쩡하니까,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교회 질서는요, 장성원 목사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서 나에게 내 가슴에 집어넣으라고 세우신 종 아닙니까? 올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민교회는 신방도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새해면 새 신방, 연말이면 연말 신방, 뭐 계속 때마다 신방하면서 기도받고 말씀 받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방을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 오늘 한 마음으로 같이 예찬할 때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제일 불쌍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저보다 더 불쌍한 분 있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문봉인 집사님 손 들었는데 우리 문봉인 집사님이 저보다 좀 더 불쌍하니까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는 문봉인 집사님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받을 복을 다 세려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생업, 그런 자녀, 그런 후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저 세로줄과 가로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세상을 향해서 그 긍휼한 심장을 피고 긍휼한 손길, 그 마음을 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이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다 사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죄악을 졌어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제도 해입고 내일도 해입고 계속 해입어야 되지만, 그런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며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도 10년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쏟아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또 시험하러 물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주 간결하게, 확실하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끝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런 아멘 소리 갖고는 정말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래요. 야, 너 나 사랑해? 아, 그러면 나한테는 뭐 벌 거 할 거 없어. 나는 다 충분해. 이웃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아, 하나님은 죽지 못해 산대요. 제가 누구냐요? 나는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대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증거가 뭐냐?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긍휼한 마음이래요. 이웃에게 하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제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여러분 찬양 부르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아들 중에, 자식 중에, 친구 중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될 영혼이 왜 없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대요.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죽음이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 앞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감각이 없냐? 이거는 그냥 세상 죽음으로 80년 인생 끝내고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데 어찌 그 영혼을 보고는 아무 감각이 없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친구가 오늘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 너는 아무 감각 없이 교회에서 너만 천국 가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때리지 않나요? 이번 추수감사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 호박꽃을 갖다 놨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 이게 달려있네요. 이거 호박이에요. 이거 호박꽃 나 처음 봤네. 가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짜인 줄 알았죠? 이거 진짜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제 되면 큰 호박도 갖다 놓겠죠, 목사님? 풍성한 오곡백각도 쌓아놓고 찬양도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가기 전에 2번 기회가 남았어요. 추수감사제 때 이 감사제를 초청감사 영혼 촉청잔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오신 그날,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끼리 케이크 썰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으면 즐길 때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